우리는 2년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끝을 맺었어요. 마지막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나이도 이미 60이 넘었고, 그리고 죄수의 몸이었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환영해주는 사람 없고, 영접해주는 사람 없고, 박수갈채 쳐주는 사람 없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배려를 받았어. 백부장의 배려로 인해서 로마의 한 셋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셋집, 새빵살이 시작한 겁니다. 그가 로마를 향하여 꿈을 꿀 때에는 하나님은 세계의 도시 로마를, 세계의 황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로마를 변화시키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로마의 길을 열으면 세계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나라와 예수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막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는 것은 황제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얼마나 길게 지나가고 있냐면 2년이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박수, 갈채를 받을 때보다 더 소중한 시간, 어떤 야망과 꿈을 향하여 갈 때보다 더 소중한 정지의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지도자와 버림받는 지도자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롱런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 대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피나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패하고 한 사람은 점점 성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차이가 났을까요?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마다 다 고난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인생 무임승차 없습니다. 인생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뿌린 곳에 샘의 꽃이 터지고 씨를 뿌린 곳에 열매를 걷게 하시고 내 땀을 흘린 곳에 풍요를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피를 흘린 곳에 혁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은 2년이라는 이 시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이 고독의 시간, 그는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서, 그 많은 책들, 가장 위대한 저술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능력자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건은 그의 고요한 시간에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2년에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편지 쓴 게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시작하고 바다 에게해를 건너가면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었는데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이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불에 태워버리는데 5일 동안 태워도 다 태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의 도시잖아요. 잘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이 아테미라는 신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저 나일 강변에 가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거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아테미 신전이 그거예요. 지금도 아테미 신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원통 이 대리석 기둥을 어떻게 저 하늘 끝까지 저렇게 높이 쌓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도시에 2번 가게 됩니다.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에 가고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읍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성령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철학적으로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이데아인 줄 알았어요. 막연한 어떤 신학 사상인 줄 알았어요. 예수는 사상이 아니고 예수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학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모셔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그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안수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하는데 에베소가 확 바뀐 거예요. 에베소 전도시가 다 바뀐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을 목회하고 이곳을 떠날 때에 그들은 강변에서 밀레도에서 있을 때는 밀레도 강변에서 그들 장로님들과 다시 만나서 눈물로 헤어졌던 이 사랑스러운 교회. 바울이 사람들은 지나간 자기 추억이 있잖아요. 자기 추억이 있잖아요. 에베소 하면은 부유하고 그러지만 공허와 어둠의 도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뜨거워지고 그들이 열정이 생기고 그들이 미래에 대하여 비전이 생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언제든지 또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바울이 에베소를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분열의 상처 그거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썼어요. 로마서를 쓸 때에는 구원론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고주의에 빠졌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 속히 재림하는데 우리가 왜 직장 다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데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장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많이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이야기 중에서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지는가라는 거예요. 와, 그걸 벌써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관념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걔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은요 굉장히 조화가 있어요. 멋져요. 우리의 행복관은 돈이에요. 우리의 행복관은요 쾌락이에요. 우리의 행복관은요 건강이에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들은 어떻게 인간은 행복해지는가? 거룩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정직해야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오늘보다 내일을 향한 도전이 있는 사람, 도전이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또 인간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옆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내가 식사를 대접받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해줄 때 행복하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집구석에 애들이 얻어먹기도 힘들겠다. 이 엄마들 진짜 배려. 언제 행복하냐면 아주 젠틀한 신사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하고 싸우면 여자같이 돼. 실수. 그건 빼봅시다. 그렇잖아요. 네 번째,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자연 속에서 행복할 때 힐링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만들지 마세요. 괜히 돈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다 괜찮은데 돈 때문에 그래. 제발 이런 좀 그런 거 버리세요. 수준이 조금 낮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자기가 혼자 자기 입장에서 정직한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거 제발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있는 척하지 마세요. 힘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정직이란 것은 자기됨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함을 깨닫는 거,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거,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 이것이 정직이에요. 이 사람이 행복해요. 괜히 댕기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거의 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도전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 오늘 이것은 주제가 아니에요. 요 정도로 할게요. 요거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요번 수요일 날 오세요. 나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 날 오시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 얘기할게요. 요즘에 전도서 강의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탁월한 인간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은요, 지금 인생이 지금 예배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과 2장, 2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을까?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3장과 4장의 주제예요. 이것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아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더 좋게. 그런데 이것을 일체의 원리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한 침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탁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둘이 하나 되게 하는 원리.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루는 문제예요. 부부간의 문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들은 제가 주례를 하여간 수백 번도 더 했는데 28부터 주례를 했는데요,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주례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수백 번 해도 안 바꿔요. 지금도 안 바꿔요. 아유, 또 그 소리 하냐고.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냐면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집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준 것처럼 하십시오. 남편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자들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부모들아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종들아 내 상전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인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인들을 어떻게 부려라. 이게 바로 예배서 5장 6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달 20주 동안 예배서를 보게 되는데 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의 구원, 공동체의 일체를 위하여, 세 번째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성경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지금 예배서를 보면 다른 데 없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6장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집어넣고 여기다가 빅데이터 집어넣고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 이 단어가 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안에 27번 나와요. 예배서 전체는 어떻게 나는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건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우리의 삶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 하늘을 바라보며,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을 보는 거예요. 실패보다 성공을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존재로 살아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실패만 생각하고 있고, 그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쯤 압구정동에 살 텐데. 그러면 거기서 하면 뭘 해?
그 사람들은 돌덩어리 먹나? 금덩어리 먹나? 괜찮어. 우리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주제.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쭉 읽다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옛날 그 노래 진짜 좋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이렇게 인정물이 없어. 그거 좀 같이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라는 거지. 해보라는 거죠. 내가 그럼 내 본전을 할까요? 예? 그래요. 어디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9장 20절을 쓰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빈곤의식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불쌍해요. 공부 95점 맞고 엄마 95점. 그런데 엄마가 그럼 네 친구 수미는 걔 98점. 야, 이 지지배야. 환난과 핍박 다 당하면 95점 맞고도 환난 당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아이들이야. 꼴찌에게 박수를 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뛰어 그러면 걔가 1등이니까. 그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요. 어렸을 때부터 격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요의식을 키워가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제가 그래도요, 예전에 우리 이원찬 집사님이 금천에다가 갈비집을 냈어요. 목사님들을 다 초청했죠. 그래서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 아무 때나 와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러분들이 다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공짜로 보내십시오. 돈은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금천의 목사님 몇 명이에요? 금천에 살고 있는 목사님들 갈비 다 드시면 다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다 와서 식사하세요. 날마다도 좋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원찬 집사님에게 전화했죠. 집사님, 저 결산해야 되잖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내 이름으로 와서 먹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뻥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진심으로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에 살면서도 빈곤 의식이 있어. 공짜라면 그냥 눈이 뻘개져. 그래도 우리는 리자로 끝나는 말은 문산리, 썬유리, 당동리 무슨 냈니? 한마디로 뭐예요? 촌놈이죠. 촌놈 속에 갖고 있는 위대한 의식 중에 하나가 부여의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못 살아도 부여의식은 있다. 아멘. 그런데요, 9,999개를 가졌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빈곤의식이 있어서. 빈곤의식이 있어서 사기를 쳐서라도 채우려고, 거짓말해서도 채우려고, 계속해서 거짓말해서도 채우려는 빈곤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소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풍성함에 대한 축복을 받을 거예요.
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에서 죄사함이 시작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는데 이 풍성함, 여러분들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첫째로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요, 인상 좋아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곤의식 가지고 빈곤의식을 가지면요, 얼굴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엉하게 돼요. 나중에 보톡스로 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세요. 부르세요. 부여의식을 가져요. 전 참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쩌면 나는 이렇게 위대한지 몰라. 내가 나를 보면서 늘 놀라는 게 있어. 늘 놀래. 정말 놀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97년 수해나고 교회 무너지고 돈 한 푼 없어서 광탄면사무소에 가서 천막 하나 빌려다가 문산 시내에다가 쳐놓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너무 어렵죠. 교인들 다 실망하고 실패했죠. 다 상처 입었죠. 그 없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무료급식소 시작했어요. 하루에 몇 명 왔다고요? 그때 300명이 넘어요.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 그때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3천만 원 있어요. 이거 우리 청도 아파트 그때 전세가 다 떨어져서 3천만 원 됐었어. 3천만 원 있으니까요, 한 달에 300만 원씩만 10달을 쓰십시오. 하여간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거는 내가 책임 못 지니까 300만 원씩만 쓰십시오. 그리고 10달 동안 다 하십시오. 그리고 문산 시내 댕기면서 다 외상으로 긋고 오십시오. 10달 후에 전세 뽑아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지 마세요. 손 벌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지난 주간에도 우리 무료급식소 벌써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18년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한 번도 돈 꿀러 가본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여의식이에요. 이거는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아버지가 부여하시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하늘에 만나가 쏟아지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의식을 가지세요.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존재의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는 비전의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풍요의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부요하심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를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1절만, 설교 길다고 안 할 것 같아. 한 절 하니까 1절 다 같이 봉독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나는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나 누구예요?
나 누구 아빠야. 나 누구야. 그런데 바울의 탁월함이란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이 방황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종교라고 말하고 하나는 특별 종교라고 말해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어요. 자연 종교는 뭐냐? 불교나 모든 종교를 다 자연 종교라고 해요. 일반 계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그래서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종교.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이삭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루스 들판에 있는 야곱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80 먹은 노인 모세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날 내가 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라는 말을 할 때,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한테 가라 마라 하세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 출애굽기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내가 나를 소개한다면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라는 시간이 있고, 천지라는 우주가 있고, 창조라는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천지도, 태초도 천지도 창조도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인가? 모든 사물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있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며,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으며 수많은 숲을 이루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걸 제1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지금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어서 그 눈을 멀게 하였을 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살으셔서 어떤 때는 내 앞길을 막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게 와서 속삭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 연약한 손을 붙잡고 인도하기도 하시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날의 경험, 그날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선교사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로 아시아 선교를 시작하며, 두 번째 유럽 선교를 시작하며, 세 번째 유럽 선교를 또다시 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로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똑같이 소개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걸 조금 더 바꿔놨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위함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오셔서 지명하시고 불러내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세워주심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들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추천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촛불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투표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죠. 조금 더 높이.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눈물의 길이 고난의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 나를 지명하여 또한 투표하여 토론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콜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편견과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극한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날을 너무 힘들었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까지 했다니까요. 침 줄줄 흘리고 막 옷 벗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 짓까지 해야 되는가? 침도 질질 흘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배짓을 다 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 짓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에 불러일으키십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요 나의 찬송이시로다. 다른 사람 다 포기할 때 혼자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갑니다. 당당하게 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바울은 이것을 더 탁월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아하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약한 거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 폼잡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 부족함을 다 아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고 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광을 향하여,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바울은 8장 31절에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능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이가 주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정이 많이 깨지잖아요. 상처 입잖아요.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자들만,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이봐, 일부는 이 차이가 더 심했어. 일부 예배 때는 남자들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일부에는요 아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인간이 있구나 할 정도로 아멘이 셌어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번에는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짝이니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하시는, 믿으시는 분 아멘 했더니 아멘. 괜히 교회 왔네. 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결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내 인생. 여러분, 직장, 어제 금 집사님하고 점심 때 점심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금 집사님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한국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래요. 교수님, 삼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묻더래요. 다 그것만 묻더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의 학생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삼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을 살려면 어떻게 했죠? 할렐루야. 이 차이가, 그거는 내가 조금 붙인 거야.
삼성 같은 회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데 들어가지 마세요. 개척 정신을 가져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전부 다 공무원이면 개는 누가 키우고 소는 누가 키워? 전부 그냥 다 공무원만 듣는데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도전하게 해야 돼. 우리 젊은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물을 던지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심히해온 곳이 많아 두 배에 가득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손으로서 내 평생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머리가 조금 허여지면 약간 그런 기가 생겨. 이해해. 다시 오른손. 내 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시작. 예?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위대한 승리, 그 환난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스타팅이 너무 좋은 거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했고 주님과 함께하였고 그 주님의 영광이 함께 누리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